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3일 뒤면은 2025년이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믿음이란 단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인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종대왕의 존재와 업적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인정을 하잖아요. 사실이니까,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제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미워하는 게 당연한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 대부분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유와 방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딱 그 수준이 율법주의가 말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문자 그대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매주 읽어왔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10계명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무시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율법에 표면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것들 우리 기독교랑 상관없이 그냥 윤리 시간에 다 배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원래 취지와 의미를 무시하고 율법을 어느 수준으로 내리냐면은 인간 사이의 약속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인 거예요. 구원을 줄 수 없는 수준의 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게 죽은 게 되는 거잖아요. 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인간 수준으로는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 지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요구 수준으로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의로움이 아닌 모든 율법을 우리의 위치에서 대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4장 말씀이었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는 율법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4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세상의 기본 원리 아래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세상의 기본 원리대로 선한 일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들은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4절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선고입니까? 마찬가지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다라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행한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행함 상관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있겠죠.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복음을 다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복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 자유가 있다니까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 자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갖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건 타락한 내 마음대로. 이전의 자유로 돌아가려는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본성.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더 안 좋은 자유를 찾게 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이웃 생각 안 하게 되는 게 우리 타락한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서 자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걸 우리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다만 규칙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양 나타내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런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 아래 놓이는 게 아니고 율법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성령을 따르면 저절로 율법이 지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수준에서가 아니고 율법의 원래 취지와 목적,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이웃 사랑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이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을 세번역에서 어떻게 의역을 해놨냐면 그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서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똑같은 표현으로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5장 6절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나 무할례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5장 6절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5절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new creation.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A new creation. 바로 그건 거예요.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았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 거듭났다, 그게 무슨 뜻이라는 것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지난주에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 안에 거하는지인 거예요. 단지 겉모습을 닮은 것으로 우리는 혈연 관계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부모가 다른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유전자가 같아야 혈연 관계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데 성령을 따로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에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자전거를 한 대 샀거든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보지 않아서 처음 그 자전거를 사고 타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자전거를 타기만 하지,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타기만 하지 뒤에서 차가 오는지 고개를 돌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전에는 쉬웠는데. 옆으로 고개를 틀면 자전거가 같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만 있지 주변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몇 차례 도서관을 자전거 타고 다닌 후에야 비로소 이전 같은 감각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일상에서의 기회들을 계속 진지하게 마주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일상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과 매 순간 매일을 세상 사람들 하듯이 살다가 갑자기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 매 상황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나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얼마나 부딪히는 게 자주 있습니까? 24시간을 같이 있습니다. 한 번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네 주님 이러면서 설거지도 한 번 더 해주고 방 청소도 하고 술, 담배 할 돈 아껴서 목걸이도 하나 사주고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의 말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기꺼이 따라주고 그게 에베소서 5장 말씀이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아가기 그룹 모임에 여러분들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알아가기 그룹 모임에 여러분들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라니까요. 매 순간 매 상황 기회 주시려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나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 따라 행동해 보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지만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런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는 어떻습니까? 너그러우면서 정의로운 것.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지갑을 보면은 평소에 우리가 돈 사용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지갑을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잖아요. 뭘 먹어도 유기농 먹고, 오르게닉. 뭘 사도 명품으로 사고. 그런데 도네이션 할 때 어떻습니까? 짠돌이가 되잖아요, 갑자기. 그럴 때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 반대가 되겠죠.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학생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훈련받고 준비되고 있다는 생각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 매 상황을 하나님은 좋은 기회로 현장 학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시간 허비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2024년 12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사.
지금 미국 정부 효율부를 이끌 사람들이잖아요. 머스크랑 라마스와미. 미국 인재 정책을 작심해서 비판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 문화는 지금 여러분들 학생들 여러분들 문화가 이렇습니다. 미국 문화는 너무 오랫동안 탁월함보다 평범함을 중시해 왔다. 수학 올림피아드 챔피언보다 프롬 퀸, 그러니까 파티 퀸인 거예요. 미국 고등학교 졸업 파티 최고 인기 여학생을 프롬 퀸이라고 하는데, 수학 올림피아드 챔피언보다 프롬 퀸을 더 우대해주고 졸업생 대표보다 운동선수를 칭찬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이런 문화에서는 최고의 엔지니어가 탄생하지 못한다. 세상이 이런 말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런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의대 다니는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의사가 되었다. 여러분들 그런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실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대충 공부해도 됩니다. 자기 자신 치료하는 의사라면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공부해서 네가 치료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공부하도록 대학에도 보낸 것입니까? 다른 사람 위해 준비하라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사람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 사람이니까. 자신에게만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돈 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학생들 그리고 부부 사이들, 부모와 자녀 사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로운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일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주시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로운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슨 값으로 산 자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여기서 그러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겠지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하는 것은 우쭐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 의기양양한 것. 뭔가 선한 일을 해서 자존감이 높아진 그 의기양양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5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표면적 율법이 아니라, 표면적 선함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려고 다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기적을 쫓지 마십시오. 환상을 쫓지 마십시오. 환청을 쫓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가 오실 텐데, 내가 보낼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내게 있는 것을 갖고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1월 1일 수요일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하루 성경 넉 장, 시편 한 편, 그렇게 하루에 5장씩 읽으면 구약 1번, 신약 2번, 시편 2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맨날 유튜브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개인 유튜브 채널 보는 시간, 그런 거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왜 교회가 가짜뉴스 양산지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극우 채널에 맨몰이 되어서 왜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의 회복된 이성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접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기름지고 고기만 먹으면 배탈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하게 먹고 운동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따라 사는 연습, 훈련, 운동을 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시는 시간 가지시고 새해 계획과 소망 주님 안에서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기회를 365일 동안 새로 받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저희들에게 알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 예수의 것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알리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 사로잡아서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참 진리를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그래서 새해에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그리고 한국 사회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